바꿀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는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크게 환영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길에 이제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자기들의 겉옷을 다 이제 양탄자같이 바닥에 깔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이제 환영의 이제 표시로 흔들었습니다. 그들 주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나온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군중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영 퍼레이드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인격적인 존재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환영하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나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 굳이 있기를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 이사야를 읽었는데, 자, 이사야는 성경 표식 1절을 보면 우시야와 그리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언자 가운데 유일하게 왕족 출신이었어요. 왕족 출신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자, 예언자도 인격적인 존재라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듣고 순종할 때에 예언자도 행복했습니다. 자, 이사야가 유다 왕국 4대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했지만 히스기야 왕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나머지 세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 이사야 1장은 그의 초기 사역 때의 일인데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눈을 들어 예루살렘으로 가봅시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자, 이사야가 전하는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창기처럼 되었고 정의와 공의가 이제 사라지고 살인자들이 득실거렸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어요? 창기라고 이제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살인까지 성행하고 말았어요. 자, 22절 보면 또 어떤 상황인지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찌꺼기가 되고 물이 섞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 지금 신앙이 혼합주의로 싱크리티즘 이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하였던 것을 의미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도 오고 주중에는 무당회가 찾아가 상담하고, 한국 교회는 현실이에요. 한국 교인 가운데 25% 정도, 4분의 1 정도가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오늘날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임상 설문을 통한 직접 이제 이것이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이사야를 읽으면서 야, 이게 그때만 일이구나 아니구나.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이런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항상 우상 숭배를 겸해서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죠. 그들은 고아 가부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했는데 약자의 삶에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철저히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은 태생이 그러니 하면서 약자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국이 왜 이렇게 추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을까요? 하나님 언제나 오래 참으시지만 이스라엘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을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자, 24절 보면 하나님 심판 예고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의 주어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부르는 이유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이사야는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주 만군의 여호와 야훼, 야훼는 스스로 바로 계신 분, 창조주를 의미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를 보응하고 보복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전능자이심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스리고 벌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창조 때와 같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셨어요. 이러한 표현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이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밝히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려면 하나님 창조 때에 일어난 역사를 다시 이제 행하셔야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엿보셨느냐? 하나님은 다시 제2 출애굽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여서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간 그 다시 자유하여서 이스라엘 돌아오려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출애굽 때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전쟁하는데 막 그 하나님의 개입하신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로 칼로 싸운 게 아니라 기도로, 모세가 손을 들면 그렇죠? 전쟁 이기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데에도 결국에는 칼로 죽인 자보다 이제 천둥 번개로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2 출애굽은 그런 역사는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그런 그 이방 황제들이 바로 황제와 같이 그렇게 큰 피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해요. 그냥.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이방 황제 그 누구의 마음이라도 요즘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푸틴의 마음도, 시진핑의 마음도, 김정은 마음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만지실 거예요, 이 악인들은. 오늘날 3대 악인은 하나님 만지시지 않을 겁니다. 멸망케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멸망하는지 우리는 지켜보면 돼요. 우리 과거에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들이 힘들게 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죽어왔는지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여러 사람이라도 통치하시는 분임을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 원수를 통하여 보복하실 때 그의 마음이 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 그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정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 마음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세계가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합니까? 아까 새 악인도 말했지만 하나님 팔짱을 끼고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시간적 개념이, 우리는 좀 다급하고 조급하지만
하나님 끝내 이 악인들을 다 심판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공의가 성취될 때 하나님 마음이 편하게 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독특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세상에서 재판은요, 피고를 향하여서 응분의 죗값을 치르라 이렇게 선언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피고를 사형에 처한다. 아니면 이제 그 무기징역에 처하는데 사면이 없는, 그건 뭐 이제 감옥에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사형제도가 없어지면서 이 뭐냐면 사면이 없는 이 무기징역에 또 취하기. 그리고 그게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너의 죗값대로 너는 죗값을 당하라. 그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보응한다고 선포하시며 이스라엘의 죄를 여기 특이한 말이에요. 잿물로 씻듯이 청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본래와 같이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의의 성읍 그리고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게 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 철학에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여러분 그 처벌은 그건 누구든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에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본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서 매우 흡족하고 기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초미 관심은 최고 관심은 사람들이 내가 빚은 내가 만든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의 최고 관심은 누구예요? 누구 자녀들 뿐이에요, 사실은요. 여력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뿐이지, 자녀가 신앙이 있든 없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핏줄이니까, 내가 낳은,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니까,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악한 나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지금 여러분 항상 이건 변치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시고, 마치 부모가 아이가 자라면 여러분이 뭐 얼마나 막 그렇죠? 조그마한 것 박수를 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나 또 아유 이상하게 삶에 여러분 이제 빠져버리면 안타까워하고, 그렇죠? 저리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기라고 부르셨어요. 예루살렘이 또 도덕적인 타락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항상 주목하죠. 두 가지는 한 쌍이라고 반복되죠. 그렇죠? 성경 본문이 다르지만 한 쌍이에요. 우상 숭배에 행해지는 곳에 도덕성은 항상 무시됩니다. 이것이 귀복주의, 세속주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한국교회 타락의 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냥 자기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고 그들이 알도록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상 숭배를 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우환이 따르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제대로 모르고 살지 못하다 보니까 삶이 때로는 이게 답답하니까. 근데 교회가 그걸 상담을 못 해줘요. 왜? 목회자들이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다 보니까. 저도 그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이번 프랑스도 그랬지만 부흥회 가면 반드시 뭘 가냐? 상담 시간을 가요. 상담 시간을. 왜 가냐? 무당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프랑스 가는 게 20대 청년들이 많이 와요. 궁금한 거야. 자기 생에 대해서. 그 잘못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보람을 느껴요. 정말 이제 부흥사가 상담을 하니까. 작년 독일 갔을 때에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프랑스는 외국인도 프랑스 사람도 상담하러 오고, 선교사님 미리 광고를 하니까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여러분 상담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합당한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 깊이 있는, 이번 무당만 합니까? 무당보다 목사가 더 잘 상담해야지. 아멘. 부끄러움이요. 우리 목사들의 부끄러움이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활했어요. 2010년 이전에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누구든지 무당보다 더 상담을 잘할 수 있습니다. 무당보다 제 안에 성령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무당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혼합죄에 빠진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덕과 짝하고, 잘 들어보세요. 내모를 사랑하며 예물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고아나 과부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약자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우상숭배와 혼합죄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에만 힘씁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뇌물을 주고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성숙,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지도자라는 사람들 보세요. 저는 한 가지 봅니다. 그 사람이 여당 상관없이 정말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섬긴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있는가? 사회적 성숙, 이 우리 사는 삶의 이 사회적 삶의 성숙을 지금 꾀하고 있는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는가? 아주 보기 드물어요. 이런 사람. 정치 왜 하느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외에 관심 없어요. 지금도 선거할 때는 약간, 그래도 전에 우리 여기서도 육선 했던 국회의원 잘합니다, 제가 포항에 22년 전에 왔기 때문에. 꼭 요때만 목사님, 지금 막 힘들어요. 목사님 도와줘야 돼요. 뭐 힘들어. 여기 포항에서. 그 당만 타고 나면 다 되는데. 그 다음에는 딱 끊어. 참 희한한 사람. 말로가 좋지 않죠. 말로가.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이 이 삶의 성숙도가 여러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오직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만 여러분 혈안인 거예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우리 사회적 삶의 성숙도, 여러분 삶의 질을 높여보자. 이런 설교가 교회에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H님들이 여러분 사회각계 대학에서 학자들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소리 안 내. 그냥 물질을 더 얻는데, 그냥 오직 자기 명예를 얻는데, 이게 세속주의예요.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때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북 왕조 이야기를 전해주는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몇몇 왕들만 빼놓고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세왕,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성군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 때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앞장서서 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부흥회에 따른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자.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대로 순종합시다. 근데 이게 부흥이 아니잖아. 한국교회 하는 부흥회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놓고서 뭔가 목적을 깨하는 거. 주로 뭐냐? 이게 기복적인 신앙 같은 거라서 그냥 복 받으라고 하는 거죠. 복 받으라고. 저도 치유사학자지만 뭐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뒤에서 말씀을 순종하면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들 시대의 도덕성은 회복되고 양심은 살아 있었고요. 사회는 성숙하고 삶의 질은 자연히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특별한 자세를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향한 특별한 자세,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슬프다, 내가 너희 죄를 보복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인격성 그대로 나타나는 표현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끝나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그럼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도록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로 그들의 죄를 깨달으라. 그들의 죄값을 치르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고통을 당하면, 그렇죠? 고통을 당하면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혼합죄에 빠져 있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 이제 그들을 하나님 돕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잿물로 씻기고 혼잣물을 다 제거해 버리고 청결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시킨 것이 여러분 목적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6절. 하지만 패역한 자와 죄인은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입니다. 28절.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성결되지 않는 자는 끝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그 회개의 기회를 이제 저버리는 자 그리고 뿌리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요즘도 전도하다 보면요, 이제 다가온 것처럼 느껴. 그리고 막 이제 기도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 막상 때가 되면 응답을 안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막 20년 불면증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 보고 하면서 내가 기도해주겠다.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 당신 편할 때 전화 달라. 기다려도 거기다 놓지 않는 님도 아니고 이 방랑하는 영혼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기회를 주지만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돕는 자죠.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자죠. 물론 또 참고 또 주중에도 방문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또 파악을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끝내 기회를 저버린 자, 뿌리친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는 영원히 멸망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음의 끝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근데 나중에 하지 하면 그게 장담 못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고서 그게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하고 여러분이 이제 풍성한 삶을 사느냐? 하늘의 보화를 쌓기 시작해야 돼요.
더 이상 세상 가치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되, 자 27절 한번 또 27절 성경을 펴시고 27절 영상이 안 나와요. 같이 읽어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의로, 여기 보시면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거 반복되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일컫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잘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14편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한 명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로 고민될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나? 선을 행한 자가 없는가? 여기서 말하는 의와 선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가 말하는 약간 선을 행하는 그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아담부터 종말이 올 때까지 의인은 끝났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윤성경 집사는 의롭다. 김미옥 집사는 의롭다. 여러분 들으시 바랍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우리를 아무개야 너는 의롭다고 선포하시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을 죄가 있다 하고 죄 있는 우리들을 죄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세상에서 유일한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구속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일이 정의와 공의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구속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낮에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유대 종교인들에게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주님이 그때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화를 면하겠느냐. 주님의 감정이 아니라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잠잠하게 계시다가 마지막 주간에는 예루살렘에서 직접 충돌을 이렇게 감행하면서라도 마지막 그들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밤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숙박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동편에 이 계곡을 지나면 바로 오른편에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은 산이라 그냥 흔히 지금도 가면, 성지 가면 그렇게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람산 한쪽으로 돌아가면 바로 첫 번째 맞이하는 동네가 베다니 마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동네에 주님이 이제 밤에는 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는 미워하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어머니와 같이 표현하였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어머니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 같이 표현하셨어요. 암탉은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쪽제비가 이제 공격을 하면 암탉은 그냥 지붕으로 날아가면 돼요, 그렇죠? 정상적인 상태에서 쪽제비가 여러분이 이 어느 정도 큰 닭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날개 아래 새끼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미 닭은 날아가면 되지만 새끼 닭은 아직 병아리는 아직 나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쪽제비의 공격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암탉이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이 고스란히 있었던 것이고요.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건을 기념합니다. 잠시 후에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희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다시 죄를 범하거나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도 혼합주의, 오늘 경고한 혼합주의 빠졌는데 혼합주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오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